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2장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토비 잠깐 좀. 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비전에 대해서 저번에 한 걸 기억하시죠? 비전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비전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요셉은 꿈을 꿨고 그 꿈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이 꿈을 주시느냐? 요셉은 구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살았는데 우리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질이 생기기도 전에 창세전에 나를 위해서 세운 계획이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찾고 알아야 하는데 그 계획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세워준 계획이 뭐지?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타락한 인생은 태어나서 자라면서 영적인 영역을 주목하고 살 수 있도록 훈련을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냥 이 땅에서 감각을 따라서 반응하고 이 세대를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사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우리 예배 전에 나눈 대화, 막내는 계란 2개를 제 건 줄 알고 먹는다.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게 태어나서 배운 습관들이죠.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라는. 이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떤 태도나 생각들이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하지 않아요. 어떻게 당연함이 배웠느냐?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습관을 들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육신적인 삶의 태도들입니다. 그런데 원래 사람은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영의 생각을 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존재. 그런데 타락이 이런 삶을 살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타락했던 삶에서 회복됐다라고 말한다면 원래의 하나님이 계획했던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얘기잖아.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우리가 감각으로 살았던 삶을 버릴 수 있느냐라는, 쉽지가 않다라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경건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도록 훈련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이라고 말할 때 비전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것들을 찾고 하나님이 예비한 것들을 구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것을 발견하고 따라가는 것이다. 그게 어떻게 보면 하늘에 신령한 모든 것을 받았어요. 그죠? 받은 것을 도대체 뭘 받았지라고 알아내는 것이고 그것이 내 것이다고 선언하고 따라가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야, 다 가르쳐줘 버리지. 그러면 그때부터 순종하면 되잖아. 그래서 어디 찾아가요? 어디 찾아가요? 점쟁이 찾아가요. 점쟁이가 알려줄 줄 알아요. 사람들은 자기 미래가 궁금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내 미래에 대해서 이미 계획해놓고는 그거를 찾으라고 그랬어요. 치사하게 찾으래. 그냥 가르쳐주지.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다 가르쳐주면 우리가 그것을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면 밀어내가지고 오히려 망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의 삶에 하루를 살면서 내일을 완성하는 삶을 살게 돼 있다. 그게 인생의 존재예요. 현재형을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위대한 일을 성취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실패한 삶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공 이렇게 말하잖아요.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자살해. 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 어디로 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더 갈 곳이 없을 때 어디 가냐? 허무함을 느끼고 우울을 느껴요.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거나 허무하다고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네 그리고 죽어버려요. 즉 성공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고 그 비전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에 집착해야 되느냐, 뭐에 주목해야 되느냐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 즉 영적인 것들입니다. 영적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신비주의자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점이나 예언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의 뜻,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아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이게 누구예요? 이영균 집사님. 저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래요. 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이 예비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귀로도 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마음으로 이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마음은 우리가 거듭나지 않아서 살았던 이 옛사람의 마음으로 도대체 이게 뭐지? 라고 상상하지 않을 것들을 준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 깨닫게 하세요? 성령님으로 이것을 알게 하신대요. 즉 우리의 비전을 알아가는 방식은요. 우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라라고 말할 때 이 심령을 새롭게 하는 방식은요.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방식.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를 예비한 모든 것들은 옛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옛사람의 귀로도 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계에서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도 생각할 수도 없고 꿈꿀 수 없던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 비전, 하나님 나라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잘 아시죠?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되었을 때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그분의 소원들을 알아가기 시작해요. 제가 저번에 여수 갈 뻔했잖아요. 여수에. 근데 그때 제가 왜 거기를 가려고 그랬냐면 어떻게 보면 다 싫어요. 다 싫어. 그냥 거기 가서 그냥 평생 부목사라 있으면서 할까? 이런 생각이 어떻게 보면 더 간절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다. 안에도 더 기도해봐라 그러고 저도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생각은 좀 이제 좀 편안해졌으면 이 생각이 드는 건데 그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다라는. 즉 뭘 따라가요? 나에 대한 부르심을 따라서 지속적으로 그분을 바라보면 이게 아니다. 인간적인 생각들이 들을 때에 다시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소원을 두시고 뭔가를 끌어가신다. 우리는 뭔가 확연하기를 알기로 하는데 하나님은 나 믿느냐? 그러면 계속 나를 바라봐라. 그러면 알아지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고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옮기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육신은 여기에 있는데 영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어요. 아버지 연합되어 있어요. 그 나라는 무한대예요. 그래서 우리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을 그 차원의 문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단순하게 믿으라. 너를 예비한 것들에 대해서 믿으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은 왜 그래요? 상황에 반응하는 것. 보는 것에 반응하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동력입니다. 우리가 잘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이 세계를 움직이는 힘, 눈으로 볼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뭘로 붙드세요? 말씀으로 붙드신다고 그러죠. 이 세계는 단순히 물리적 공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월드컵 지금 하고 있죠. 어제 3위가 누구였어요? 크로아티아인가요? 네, 3위가 크로아티아가 됐죠. 자, 근데 한국이 16강을 꿈을 꾸고 16강에 올랐어요. 2002년 월드컵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뭐 빨간 옷 입고 난리친 거. 근데 이 광화문의 열기가 불굴의 의지로 뛰어난 선수들 2002년 월드컵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박지성이, 안정환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월드컵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히딩크 감독, 그 다음에 나라를 위해 뛰었던 선수들, 이 월드컵에 수많은 노력들이 있고 더구나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열정과 경기가 밤낮 없이 피땀을 흘리며 연습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에너지라는 것이 월드컵 축구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존재하게 하는 동력이다라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4년을 또 준비할 거 아니에요? 또 4년을 준비할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그 에너지거든요. 근데 이 세상이 그런 에너지가 있다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물을 움직일 때 언제나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소원으로 운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옛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원을 꿈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신의 꿈을 계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는 건데 그것이 우리가 아들의 나라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이미 가져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담이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금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떤 노릇해요? 왕 노릇해요? 이상해서 종 노릇해요? 종 노릇해요.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시작된 새로운 피조물들의 삶, 즉 이 땅에서 왕 노릇하는 사람들의 삶이다라는. 이들의 삶은 어디에 근거를 둬요? 하늘에 근거를 둬요. 이 세상에, 이 땅에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땅에 통치하고 다스리고 온전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아시잖아요. 38년 된 병자인가요? 이 병자가 맨날 가고 싶어 병을 낫고 싶은데 낫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내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심리학적으로요.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병자에게 참 소원을 끌어내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병자의 갈망을 이끌어내신 것이 중요하죠. 낫고 싶어요. 근데 그 낫고 싶어요가 그 전부터 있었잖아요. 이 갈망에 대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나타났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참 소망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구원받았다, 천국 갈 수 있다, 요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소원이에요. 여러분 왕이잖아요. 여러분 치유하는 자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자예요. 귀신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이사를 갔더니 앞집에요. 무당이에요. 아유 어떻게 무섭고 뭐 그래요. 제가 그래서 저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누가 무섭겠어요? 걔가 무섭겠어요? 우리가 무섭겠어요? 걔네들 입장에서는요 피곤한 거예요. 앞에 왕이 앉아 있는데 왕이 사는 집에 아유 맨날 패배한 승리한 자가 서 있는 이 집 앞에 지금 그 사람이 이사를 왔잖아요. 누가 피곤해요? 무당이 피곤해요? 내가 피곤해요? 무당이 피곤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존재에 대한 위대성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면 누가 걸어가요? 하나님이 걸어가요. 빛이 걸어가요. 성전이 걸어가요. 움직이는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밝아져야 되는데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부자가 되고 어떻게 성공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살까라는 이 세상의 가치와 동일한 것을 가지고 꿈꾸고 있어요. 우리의 신분을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간에 해왔던 장사가 있어요. 무슨 장사를 했죠? 우상장사. 그리고 그 장사도 망하고 그렇게 갈망했던 자식도 갖지 못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전체를 조명해 주셨어요. 아무리 그분의 큰 계획을 계시해도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알아듣지 못하는, 그래서 그 계획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원을 가지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줘요. 너는 이 별보다 더 많은 자손을 낳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사라가 엄청나게 자식 많지 낳겠네 이랬겠어요? 세상에 몇천 명 어떻게 낳아? 그게 아니잖아요. 내 몸에서 내 자손을 넘어서 국가를 넘어서 인류의 자손을 낳게 될 거라는 희망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처음부터 온전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반드시 뭘 줘요? 꿈을 줘요. 비전을 줘요. 그래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그분의 비전을 이루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기쁘신 뜻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욕망과 욕구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구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 욕구와 욕망이 어느 방향을 향해 어떤 대상을 향해 움직이고 변화되고 또 점점 성숙해지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두십니다. 우리가 소원을 갖고 행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거기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 우리 의지로 그 소원을 품고 꿈꾸고 기도하고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꿈을 꾸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건강하고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한 자예요. 하나님의 꿈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그분은 이미 이룬 뜻을 믿는 자들을 통로해서 이 땅에서 새로운 생명의 일들을 이루기 원하신다라는. 우리가 집중해서 분별할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태어난 나의 이전과 지금의 나를 잘 구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분리된 사람은 반드시 정신과 육체로만 애를 쓰며 삽니다. 그런데 거듭난 자들은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애를 써요. 어떻게 하면 고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룰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인이 밖에서 육이 아닌 생명의 영으로 살면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육의 영역에서 정복해 나가며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존재입니다.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리된 하늘의 뜻과 땅을 연결해서 살아갈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생명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설문조사 중에 제가 그런 내용을 봤는데 왜 교회를 안 나가게 되느냐라고 말할 때 세상에 악이 가득한 걸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내버려 둘까? 근데 이 세상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다 악한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에 말대로 다 짐승의 표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영의 영역에서 어둠의 영역에 있는 자들이에요. 사단의 속성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속성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 통로를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의 영으로 거듭난 우리가 그 통로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지만 땅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임마누엘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함께해요. 모든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나기 전에 형성된 생각, 경험, 합리적 판단이 있어요. 그것들로부터 두려움을 방어하고 살아왔던 영역이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고자 하는 원죄의 뿌리 깊은 것이 매여 있습니다. 그 영역에서 계속 그 영역을 정복하며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살아있는 사람. 그게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로를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으로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연단한 다음에 그럼에도 계속 성장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들어가게 했어요. 그게 누구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 40년의 연단의 시간이 있듯이 우리의 성장이라는 게 그냥 순식간에 뻥튀기 되지 않아요. 태어난 아이가 곧바로 어른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라.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소원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셨을 때에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라고 말한 다음에 몇 년 있다가 자녀를 줬어요? 10년? 15년?
30년? 25년. 25년. 그럼 25년 동안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 것 외에 많은 축복을 부어주셨어요. 우상 사업하다가 망했어요. 근데 부유한 자산가가 됐어요. 군사력을 갖추게 됐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가잖아요. 그리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믿음의 여정을 걷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신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거짓말도 했잖아요. 자기 마누라 안 하고. 우리가 저런 사람이 무슨 믿음의 조상이야? 아니요.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믿음이 점점점 우리 마음 가운데 견고해져야 돼요. 뭐가 들어와서? 주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정직한 소원을 주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제가 거듭나서 하나님을 알았을 때의 그 하나님과 지금 내가 아는 하나님, 그때 알았던 복음의 진리와 지금은 천양지 차이다, 하늘과 땅의 차이다라고 점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찮게 보일지라도 작은 믿음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계속 자라나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미켈란젤로가 아주 큰 대리석 덩어리를 들고 이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지나가다가 미켈란젤로에게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하는 말이 여기에 천사가 갇혀 있단다. 천사를 풀어놔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묻곤 합니다. 이 말은 곧 마음에 무엇을 그리며 살 것인가에 대한 물음의 시작이에요. 제가 어느 책이 어떤 글에서 일본의 이나모리 가오즈라는 명예회장이 있어요. 이 사람은 27살에 3천만 원의 벤처 기업을 만들어서 나중에 연 매출이 16조 원, 종업원이 7만 명 규모의 글로벌의 기업을 세운 사람이래요. 이 사람이 쓴 왜 리더인가라는 책에서 이분이 한 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음에 그린 그림이 그 사람이 걸어갈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에 그린 그림이 그 사람을 걸어갈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무엇을 그릴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긴 되는데 무엇을 보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마음에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아서 주목해서 만들어놓은 이 마음으로 사는 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돈? 건강? 성공? 여러분, 상식적인 식상한 질문일 수 있지만 여러분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지금 주목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사단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요. 여러분, 사단은요 한쪽 면만 보게 합니다. 그리고 지나친 염려, 불안, 그래서 어떻게 돼요? 거기에 빠지다 보면 어디로 가요? 헤어나지 못해요. 불안감, 염려, 두려움, 공포 이런 것에 사로잡혀요. 여러분, 영의 일에 나타나는 시작점은 마음이에요.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영의 새로운 일은 이 땅에 실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준 영의 일이 이 땅에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너는 건강하다라고 말할 때 이 마음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 나 안 건강해. 왜? 감각으로 아프잖아요. 여러분, 귀 수술해야 된대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고막이 생길지어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랬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매여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는 창조하는 자야. 믿음의 고백을 해봐. 근데 한 번 하면 돼요? 한 번 했다가 안 되면 두 번 하고 세 번 했자는 거예요. 그 핵임 목사님이 뭐죠? 그 아침마다 보내는 거 보면 6개월 걸렸대죠. 치유의 말씀을 토요일 날 전하고 여러분 치유의 말씀을 내가 이제 치유의 사역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시작하고 나서 6개월이 지난 다음에서야 어떻게 해요?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그 6개월 동안 뭐 있느냐? 결국 말씀을 뿌리는 일들이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성경 분명히 말하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말씀이 거하는 일을 하지 않고 몇 번 하고 난 다음에 왜 안 되지라고 말하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영에서 말하는 온전한 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두려움과 염려를 준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뭐냐면 평강과 확신이에요.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은혜 속에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아, 나는 그런 자야. 나는 이루는 자고 회복시키는 자야. 나는 치유하는 자야.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야. 라는 삶으로 담대하게 나가야 된다라는 하나의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 한 조각만이 놀라운 일들의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최고의 장인이고 여러분 가운데 소원을 주셨다면 그 소원을 따라서 계속 고백하십시오. 계속 자라나십시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되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하늘에서 이룬 것을 땅에 이루는 자로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이를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무엇이든 간에 두려움 없이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꾸게 하셨으며 그 꿈을 이루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순정하여 우리를 내어드립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심고 그 말씀을 따라 고백합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보이지 않는 주의 말씀을 주목하며 이미 하늘에 이룬 것을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마음에 알지 못하는 것들을 예비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안에 우리가 연약하지만 연약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음에 우리가 연약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 무르고 나음을 입었으므로 우리의 몸이 온전함을 감사합니다. 기가 온전하고 고막이 온전하고 코가 온전하고 숨 쉬는 것이 평안하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것을 땅에서 이루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거룩한 성전을 부르셨음에 우리가 성전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빛이라 하셨음에 우리가 비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할 때마다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